샬롬. 항상 복되고 귀한 일만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역사가들은 1517년 10월 31일을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꼽습니다. 딱 그때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날을 이제 상징적으로 삼는 것이죠. 왜 그날을 상징으로 삼았냐 하면 마르틴 루터가 이 교회의 문제를 두고서 95개 그 논제를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배포한 날이 바로 이제 그날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개신교는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렇게 이제 기념을 합니다. 저는 매년 종교개혁 기념일마다 이제 종교개혁 기념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독일 종교개혁의 주체였던 루터, 바로 그 루터의 95개조 논제와 그리고 스위스 종교개혁의 주체였던 그 츠빙글리의 67개조 논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개혁의 어떤 그 정신, 태도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에도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5개조 논제와 67개조 논제는 모두 우리말로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기회가 된다면 꼭 구매해서 한번 쭉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루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논제를 배포함으로써 그리고 츠빙글리는 그보다 5년이 지난 1522년 사순절 기간에 이제 교회가 금지한 소세지를 먹으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지인들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퍼포먼스를 했던 거죠.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던 교리, 관행, 관습, 전통, 사업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루터는 95개조 논제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면죄부에 대해서 혹은 면벌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는 것은 당시 교회에서 배포하는 일종의 이제 그 증서였어요. 당시 교회는 그 중세인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던 그 연옥 교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직 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벌 받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연옥 교리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 면벌부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교회가 돈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제 이 교황의 권한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 교황의 권한이 교회에도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 사제까지도 이제 그러한 그 권한을 갖고서 면벌부를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했던 거죠. 루터의 95개조 논제를 보게 되면 헌금함에 돈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하고 들리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 이런 설교가 있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면벌부는 한 번 사면 땡이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산 걸로는 효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또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루터는 죄에 대한 그 형벌은 오로지 그리스도만 사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교회는 그에 대한 권한을 감히 주장할 수 없다고 교리적으로 논했어요.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용서,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야지 이제 용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죄의 용서를 단지 선언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면범부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계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용서를. 그러한 어떤 그 교회의 행태, 그리고 교회가 마치 그러한 죄 용서나 어떤 면벌의 권한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든 행위는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통틀어서 중심적으로 비판한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과 관련돼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돈을 쓸 거라면 그럼 면벌부 같은 거 사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가난한 사람을 만약에 무시하고 성도들이 이제 면벌부를 돈 주고 사는 행위는 하나님의 용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나 사게 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벌부를 열심히 팔던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이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에 아주 열을 올렸고 이제 그걸 위해서 돈을 엄청 이렇게 이제 필요로 했던 거죠. 뭐 오늘날 뭐 성 베드로 대성당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그 거대한 화려한 교회가 뭐 관광지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도 주지만 사실 그 건축 과정이 그리고 이제 그 건축 동기가 이러한 욕망과 착취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 한복판, 바티칸 시티에 있는 바로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은 본래 이전에 있던 그 성당을 보수공사한 것인데 20명의 교황이 이제 100년 동안 이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엄청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건축물 그 자체를 비난하진 않아요. 멋있는 건물 있으면 너무 좋죠. 종교적 예술은 인류 문화 유산입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과정 중에 너무 많은 착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황 자신은 당대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 부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조 논제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쯤은 세울 수 있지 않은가. 이게 95개조 논제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루터의 95개조 논제가 하는 중심적인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츠빙글리의 67개조 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루터의 95개조 논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스위스 종교개혁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츠빙글리는 교회가 가진 권력이 감히 복음과 말씀과 성경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츠빙글리는 이러한 이상한 그 현상을 전반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의 온갖 형식과 규례와 관습을 다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츠빙글리가 이제 취했던 그 종교개혁의 그 시작이 뭐였냐 그러면 사순절에 그 소세지를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켜온 사순절을 츠빙글리는 해체하려고 했던 거죠. 그 이유는 사순절 그 자체가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역사적 맥락이라는 걸 좀 살펴야 됩니다. 그 당시 때 사순절이라는 것은 권력자, 귀족, 부자들의 행사였어요. 실질적으로 대다수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사순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괴롭힘 그리고 이제 정죄일 뿐이었고 무엇보다 성경에 제대로 근거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츠빙글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사제들이 사치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부당하게 평신도들에게 부과한다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스위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어떤 대다수 평민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돈이 많았습니다. 당시 사제들이나 어떤 그런 성직자들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배가 부른 나머지 자신들이 이제 정신적 고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이용하는 거죠. 사순절 그 규정을 보게 되면 치즈, 버터, 육류 섭취가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사제들은 언제라도 그런 걸 먹어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먹지 않아도 육체 노동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순절 기간 중에. 그런데 대다수 노동자들은 그런 걸 잘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열량식품을 이제 그렇게 이제 먹지 않고 그 다음날이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순절 기간에도. 사순절 기간에 뭐 저기 사제들이야 그냥 굶고 기도하면 되겠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은 먹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사제들에게 일종의 그 허락 증서, 섭취 허락 증서를 돈 내고 사야 됐습니다. 뭐 혹은 뭐 금식 면제서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죠. 먹기 위해서 돈 주고 샀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스빙글리는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뭐 그게 뭐 교황이 쓰든 아니면 수도 원장이 쓰든 누가 쓰든지 간에 성직자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쓰는 것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본 거죠, 쉽게 말해서. 게다가 사회 속 범죄 수익이라든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이건 교회 아니면 수도원이 가져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스빙글리는 그렇게 이제 주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이제 생기면 당연히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야지. 어째서 그것을 그렇게 돈이 많은 교회와 수도원이 또 취하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사제들의 성적 타락도 문제였어요. 얼마나 더러운 모습이 사제들 사이에 있었는지 67개조 논제를 보게 되면요, 침 뱉는 그 표현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냥 퇴, 이게 있어요. 퇴. 그 67개조 논제에다가 스빙글리가 퇴,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49번째 논제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성직자가 정식으로 결혼으로 맞이한 아내를 갖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여 성매매를 허가하는 것보다 더 큰 분노를 자아내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퇴! 부끄러운 줄 알라. 게다가 스빙글리에 의하면은 사제들이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문자적으로 진짜 성경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 그 직전에 이 성직자들이 패스트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어떤 그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우선적으로 요 성직자 자리를 이제 채워야만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성직자 자리를 이제 교육을 해서 채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성직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성직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당수가 이제 교육받지 않은 채 다 성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그 그리스어 히브리어 원문은 당연히 이제 모르고 라틴어 성경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성직자가 되고 자기가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 이런 것들로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엘리트가 있던 뭐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나 독일은 괜찮은데 거기서 그 중심부도, 그것도 이제 도시죠. 그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수준 차이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빙글리는 이제 그러한 엉터리 같은 어떤 성직자들이 성경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서 성경 운운을 자꾸 이제 하는 이유는 실제로 성경 거르지만 성경에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내용을 막 지어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돈을 더 바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빙글리가 대놓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사제도 평신도도 성경 이렇게 이제 뭐 말로만 높이는데 정작 성경 내용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성경을 배울 생각도 하지 않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스빙글리는 그래서 헌금함이 아니라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스빙글리의 67개조 논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95개조 논제와 67개조 논제, 이 루터와 스빙글리의 이 호소를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세 가지 차원에서의 개혁에 대한 요구, 이 교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제 이들을 통해 있었다고 확신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성경 해석이고, 두 번째로는 평신도의 이제 지성과 비판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성직자들의 윤리입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하게 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성직자든 뭐 평신도든 할 것 없이 성경의 가장 본질적 가르침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성직자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훨씬 더 이제 책임이 크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관심 혹은 내 욕망에 따라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당시 때 면벌부 판매든지 아니면 사순절 기간 노동자 금식이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저 성경의 일부 표현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왜곡할 때야 생겨날 수 있는 이상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전인수로 뭐 그런 식으로 정당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심적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성경 읽고 공부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럼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을 읽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힘에 대해서는 잘 알았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그 권위를 이용하는 거지 진실로 성경을 배울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성적으로 형편없었어요. 근데 이건 사제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신도들은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그 무식하고 아주 엉터리 같은 사제들이 이제 그리고 부패한 교회가 만들어낸 가짜 전통, 무익한 관행, 그리고 유해한 교리들을 평신도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루터와 츠빙글리가 이걸 가지고 단순히 저기 성직자들만 탓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 전통, 무익한 관행, 그리고 유해한 교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95개조 논제, 67개 논제 이런 것들이 발표되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토론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상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평신도들에게 있어야만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신도들은요, 최소한 자기 신앙에 대한 그 비판적 이성을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배움이 없는 거는 게으른 겁니다. 실제로 바로 그런 이유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때 이제 뭐랄까요, 편리하게 종교적 감정을 고취시켜주는 뭐 온갖 그 관습들이라든지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예식 같은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다 교회당에서 치워버리고 오로지 지성적 설교와 교육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당연히 예식이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있어야 되겠죠. 음악이라든지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해서 감정만 자꾸 이제 자극받으면은 우리가 지성적 설교와 이제 어떤 그 배움을 등한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이 교회가 온갖 그 윤리적 타락, 특히 이제 돈 문제, 그리고 이제 성 문제로 완전 썩어 있었습니다. 루터와 츠빙글리에 의하면은 교회가 가난을 막 높이는 척 하면서 무슨 어떤 청빈 뭐 이러면서 사실은 누구보다 돈을 많이 가져갔죠. 건축이든 개인 재산이든 무엇이든 접대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돈과 재산을 엄청나게 가진 집단이 이 종교 집단이 성직자 집단,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혹은 뭐 평신도들이 이제 죽어나가도 교회 수도원 건물은 여튼 세워야 됐다. 그리고 자신들은 어쨌든 배가 불러야 됐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금식을 할 수 있을 만큼 딱히 평소에 굶을 일도 없었던 거예요. 일할 것도 없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결혼들을 이제 다 비하하면서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더럽게 풀었습니다.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학대도 심각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소아 성학대 가톨릭 스캔들만 보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가톨릭뿐만 아니라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 관계에서 그 개신교 목사들의 성범죄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그 부흥사들의 성매매도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의 교회 개혁 요청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서는 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시작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성경 해석, 비판적 지성, 그리고 윤리적 타락에서 당대의 부패했던 교회 상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경 해석, 비판적 지성, 이 윤리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고 이제 해석해야 됩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은요, 오늘날 그대로 반복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성경 해석을 취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의 최신 학문적 방법론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르네상스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원전을 읽고 우리가 이제 그 원전을 통해서 무언가 좀 얻어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그거를 딱 이렇게 배워가지고 성경 원문으로 돌아가서 심지어 역사적으로 읽고 문법적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 얼마나 그 고상한 방법론입니까? 기존의 라틴어 성경이나 교리나 관습을 뛰어넘을 정도로, 거기에 갇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제쳐놓고 다시 성경을 이제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이제 그들이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그 방법론을 그대로 이제 답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본받아야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평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최신의 학문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이 만약에 21세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그 과거 방법을 답습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최신 방법론을 채택했을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익숙한,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평신도들은 설교만 듣잖아요. 성경도 잘 안 읽고, 성경을 읽어도 다 그 내가 들어온 그냥 설교에 이제 익숙해서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게 익숙한 그러한 어떤 설교의 렌즈, 뭐 관습의 렌즈, 뭐 교리의 렌즈가 아니라 보다 엄격하게 이제는 학문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이제 인문주의적으로 이제 역사 비평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도대체 성령의 조명은 무식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조명은 무식한 방식에만 허락된다는 것은 사실 게으른 목사들이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자기의 무식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무식한 성직자들이 그러했던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저 부패한 사제들처럼, 그 무식한 사제들처럼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둘째로, 교회 전통과 관행과 교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성을 평신도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맹목적이 될 때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해요. 설사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맹목적인 게 좋다. 나는 종교적 심성의 쾌락을 느끼는 게 좋다. 그저 그냥 저런 식으로 설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본인 혼자는 뭐 그럴지 몰라도 그것을 일반화하는데 내가 기여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수에 대한 가스라이팅에 내가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 싫어해가지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랍니다. 나는 뭐 복잡한 게 생각하는 거 싫어요. 돈을 내라면 내고 봉사하라면 하랍니다. 그러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치는 거 아닙니까? 난 이래 그냥 생각하고 살랍니다. 개인이야.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면 그런 설교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보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설교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설교가 교회에서 좋은 설교로 떠받들여져도 안 됩니다. 개인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설교자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결국 그거는 교회를 타락시키고요. 성직자를 타락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극소수의 성도들은 당연히 비판적 지성을 활용하기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경우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게 현대 사회에서 의무 교육을 받은 자들이라면 다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싫잖아요. 그 정도의 판단력만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의 전통과 관행과 교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기당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판단이 있어요? 남들이 이제 뉴스에서 봤을 때 저 사기당한 거 보면서 저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좀 경각심이 가져집니까? 그러면 그 경각심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교부들이 다 그렇게 했고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과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오늘날 모든 일반 시민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성적 비판을 내가 버리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지성적 비판을 버린 사람들끼리 이제 성직자하고 평신도 하고 하하호호 하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사이비 종교예요. 한국 교회가 사이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대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이 정직의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윤리와 도덕이 명쾌하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그래도 사랑과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은 알아요. 선악을 모른다는 건 좀 이상한 좀 궤변이고 선악은 다 알고 있는데 교회가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를 위해 용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면벌부를 남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를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런 짓은 루터의 말 맞다나 하나님의 진노나 불러올 아주 사악한 짓입니다. 법치국가가 가장 멀리 해야 될 게 뭐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닙니까? 사법부가 부패했을 때 우리가 희망을 잃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종교가 부패하고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심각한 윤리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 질책하고 징계하고 반성을 요구해야 되느냐? 이 돈 문제와 성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평범한 성적 지향의 어떤 그 지향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소수자들이고 이제 약자들이라서 이제 좀 낯선 그런 이제 취급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이제 그들의 인권이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과 존재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평범한 사랑은 비난하고 자신들이 저지르는 성희롱, 성폭력, 성학대, 성매매, 불륜 이런 걸 눈 감아줘요. 이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그런 걸 다 감추려고 이제 그런 소수자들을 비난하는 거죠. 거기다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든 성직자든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처럼 교회 건축에 더 열을 올리고 계급화해가지고 특정 목사들에게 모든 돈이 쏠려가게 하는 거. 이것보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증거가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뭐 도대체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무슨 또 용서를 합니까? 애당초 성도들이요, 이러한 돈 문제와 성 문제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자신들이 무슨 대단히 자비롭고 대단히 뭐 선하고 무슨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범죄에 가담해가지고 온갖 심각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악한 공범이 된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생각하는 사람들 손자르고 눈 뽑으라 그랬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다. 너희들이 주지 않은 임금이 아주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뭐 눈 뽑고 막 손 자르고 그 다음에 뭐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거룩한 신자들, 성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불리는데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일반인들보다 못한 그런 윤리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이제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루터와 츠빙글리의 개혁 정신을 통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 가지 차원의 개혁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비평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둘째는 평신도들이 이 교회 전통과 관행과 교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지성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이 윤리적, 특히 이제 돈과 성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윤리적 실천을 우리가 강화해야 됩니다. 그 감각도 날카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좀 메시지가 강렬했지만 루터와 스윙글리처럼 그렇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본래 강렬했고 치열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 개혁 요청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부응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금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용기가, 그리고 이러한 반성과 회개가, 무엇보다 이러한 개혁이 한국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맹목적 신앙이 아닌 비판적 지성, 분별력을 갖추게 하시고, 특히 돈과 성의 문제에서 윤리적 순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변화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